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에 이제 직접적인 걸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연합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네. 15장 5절.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 한번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네.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네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삶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실체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씀드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인격과 연합되어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교회의 몸을 이루면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를 사랑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는 그거의 뭐예요? 지체죠. 연합되어진 지체로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뭐 신랑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다 그런 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실은 그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에 내 삶들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하나의 지체로서의 삶으로서 내 삶이 교회를 세움에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면 사람들은 항상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기 완성으로 흘러가요. 자기 구원. 예, 그 제일 악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되게 잘 훈련되어졌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외적으로는 아주 그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고 구제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뭐가 없냐면 그 마음 가운데 의가 하나님께 의를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틀린 게 뭐냐면 모든 종교는 자기 의에 대한 구원이에요. 열심히 해서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 도덕적인 수준들이 다 똑같아요. 기독교나 불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그 도덕성 속에서의 그 자기 완성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세요, 뭐 형제를 사랑하시고 뭐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의 거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도덕적 완성이나 또는 나만 의식해서 하는 행동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남을 의식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꼭 남을 의식해서 하는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데. 마음에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봤을 때는 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개인의 도덕적 의를 쌓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봉사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기도 하고 봉사해 주시기도 하고 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가르치는 봉사도? 당연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여기 있죠.
주일을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린 것도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찬양. 의를 구하. 자기를 구한다고? 내가 의를 드러내면 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 먹기에 달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백지장 한증 차이예요, 이게 실은. 아, 역시 안 돼. 신앙이 외려 되게 단순한데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한 개. 예, 주는 것이 천국의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행위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이 의를 드러내는 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실제 적용하는 게 되게 어려워 이게. 이론성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한 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 형상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끝까지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 성령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하긴 하는데 나는 도구에 불과하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항상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내가 안 한다. 뭐 선행산 해야 한다.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생각을 못할 그렇죠, 그렇죠, 수도 있지. 그렇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 항상 항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감고 다녀. 예,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면은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이제 예루살렘 찬양대 이제 내가 이제 찬양을 8시에 불려야 되는데 네네. 이제 아침에 이제 7시에 도착 네. 연습을 해야 하잖아. 네네네. 그러면 이건 하나님한테 찬양 올려 드려야지 기쁘게. 이런 마음을 항상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내 생각의 기본이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위한 찬양해야 돼. 아니 내 생각 없어야 돼. 이렇게 꼭 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수시로 생각은 나죠. 그렇지만 그 내면의 마음속은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문득 생각도 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모든 게 그 생각으로만 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리들이 내 삶의 원리들이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해야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그 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 뜻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잊어버리니까. 예, 또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때는 또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떼쓰지만 또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에 교회에서 믿으면 다 처음에 뭐 다 이렇게 생각 잘하고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도 빠지고 싶고 너 저딴 좋기도 하고 또 신경날 신경도 부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생각할 만한 그러니까 중학생의 생각, 고등학생의 생각, 대학생의 생각 그 수준에 맞춰서 자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적용은 그래서 되게 이게 조금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고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고기를 못 먹는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렇죠. 전혀 못 들으신 것처럼 생각 안 하시는. 왜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기는 우상 제물로 바쳐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테네 신에 다 바쳤잖아요. 고기도 중요한 건 다 바쳤잖아요. 고기는 다 바쳤어요. 제사를 지냈죠. 쉽게 말하면 제사를 지내고 그게 시장에 나와요. 모든 고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떤 파들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 먹지 마라. 우리 같은 제사 음식 먹으면 된다. 그거 우상이 없는 건데 우상에 바쳐있다 해서 아무 의미 없는 건데 먹어도 되지 않냐. 이제 두 파로 이제 나와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은 강한 자잖아요. 강한 자들은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 연약한 자들은 양심에 꺼리 끼고 힘드니까 안 먹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위에서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나의 공부를 하다가 많이 깨달은 건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성경에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을 하는데 성경의 원리들은 점진적으로 수준이 올라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이렇게 쑥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거를 파편적으로 이렇게 갖다가 막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적용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낮은 수준의 교회에 하는 말이 있고 높은 수준의 교회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재물관과 신약의 재물관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재물이나 이렇게 장수라든가 축복들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 주고 복이 어떤 거를 가르쳐 주기가 방편이지 그게 최종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런 재물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더 높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준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못 쫓아가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직접적으로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준에 맞게끔. 근데 이제 초등학생 한 예를 뽑아다가 어른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야. 엉뚱한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실체에 있어서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높은 수준에 이미 도달했는데 낮은 것들을 가지고 그게 기준인 양 역으로 적용하지 마라 이거예요. 수준이. 내가 느낀 거는 되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수준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물론 새벽기도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의미는 있어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응? 그게 구원을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신앙이 척 들어서 새벽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신앙하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했잖아요. 절하도 많이 하고 특히 새벽기도하고 헌금 11조에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더 앞을 보고 이제 더 가야지. 더 이제 새벽기도 잘 나온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넘어서 이제 교회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을 이제 제시를 해야지. 우리가 맨날 그 바닥에 있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거 이제 그 챕터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은 교회다 그랬고 그리스도라는 큰 신령한 본체의 부분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 인식이 필요하다. 이제 이게 무슨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기 도덕적 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즉 예수 그리스도 몸의 완성과 충만한 영광에 발현해 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갈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구현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근데 우리가 그 어떤 틀 속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헤매면 안 된다니. 그 틀은 뭐냐면 너무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 틀을 만들어서 이 정도는 하자 이거잖아요. 예. 근데 계속 그 틀 안에서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산수 배우는데 계속 산수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수학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는 수학 배우고 아래서는 행동을 산수로 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큰 신령한 본체의 부분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냐면 실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면 우리가 다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지. 예,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차원을 넘어가라 이거예요.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예? 당연히 처음에 어린아이 때는 구하는 걸 배워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이미 혼자 밥을 먹을 수준이 됐는데 계속 이걸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뭐냐, 이 차원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빌어가지고 내 평안과 내 만족과 나의 그냥 그 필요에 만족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위한다고 좀 그것도 애매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삶, 예, 그 삶의 필요로,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필요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렇지. 그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하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요는 하나님께 채우신다는 의식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는 거죠. 이건 기본 바탕 하나님께서 깔아주시니까 너 그거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한테 해라. 무객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굳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얽매여서 사는 삶이 이제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섰다 이거죠. 그걸 인식하고 그 나라 그를 살면 당연히 이건 주어진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차원을 우리가 맨날 그 주기도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가 100%의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다잖아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교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 그래. 거기에 딱 기저가 딱 깔려 있어. 그게 딱. 네. 기본적으로. 관계성도 다 거기서 이야기하고, 이야기 나누고 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먹고 살 것인가, 이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야. 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를 하면서도 교회 그냥 그거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학 하나 틀린 게 없어. 그러니까 이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나 누구 집사님 알아. 나 누구 알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그거 풀 수 있어. 나 이야기하면 교회차 갖다 쓸 수 있어. 그래서 저 옆에 있는데 그거 갖다 쓰면 되고, 우리 예산 갖다가 우리 부서 쓰면 되고, 이건 우리 거야. 이건 세상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 이야기 다 여러분들 나누고 하고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데서는 나누고 주머니 바꿔내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만 주의 일로 해놓고, 그냥 똑같은 일이야. 사회에서 하는 일이랑 똑같이 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예. 그렇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내용에, 그러니까 그 내용과 내가 뭐 이걸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니까. 그 이면에 있는 게 뭐냐. 내 본질이 뭘 생각하고 있냐. 그걸 내가 어떻게 구별하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들이 드러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